시편 144편 12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오늘은 대학부의 준비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후대에 대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되지 않는, 무관심하거나 아예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문 닫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81인가 뭐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는 70 정도 살았는데 지금 80이 넘고 90, 100까지도 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인구 숫자가 안 줄어든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본전이 되려면은 결혼한 사람이, 남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으면 두 명을 낳아야 되는데 2명은 그냥 지금 1명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반드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론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또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부터 우리 한민족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부각시켰던 우리 처지로 본다면은 없어지게 생겼어요. 물론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 구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든 지금 출산도 안 하지. 있는 자녀들이 지금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교회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한 상태. 왜 안 되니까. 권면도 몇 번 해보고 나름대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한 이런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왜 교회를 떠날까요? 단순히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가서 심부름하고 있고 타락된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각인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보고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각인 안 됐다고 한다면, 각인뿔이 체질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고, 학교 가서 배운 거,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놀면서 또 영상 보고 게임하면서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각인된 대로 시간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 만남,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될 건 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뭐 몇 번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가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왜냐하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금방 바뀌면 뭐 금방 바뀐다면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되는데 늘 해야 돼요. 왜? 안 되니까, 안 바뀌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사상, 또 내 이념, 내 고집, 내 기분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그래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나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서 늘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내 문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 너 왜 따먹었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고 속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하와가 줬기 때문에 나는 유혹받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뱀이 유혹해서 전부 다 그 핑계 대고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안 들은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들은 거잖아요. 이것이 일이 다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청년 시간표예요. 청년. 대학 청년. 교회를 지금 다 떠나버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관심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살릴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금 청년 시간표잖아요. 미래가 청년 손에 달리잖아요. 미래가. 우리 청년들은 이 복음으로 이 미래를 주도해야 될 중요한 주역이잖아요. 미래를 주도해야 될. 그런데 복음으로 미래를 주도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문제 오면은 거의 다 그래요. 문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인 것 같았는데 문제가 오면은 복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사고 터지면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제 일, 좋지 않은 일이나 불리한 일, 안 좋은 일, 손해된 일, 이거 터지면은 금방 복음이 아닙니다. 자, 복음으로 주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복음으로. 세상 나가서도 복음으로.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복음으로 이 시대를 주도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도해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청년들을 세워야 되는데 봐보세요. 청년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청년들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말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문제가 오면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문제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문제 오면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사고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야, 무슨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 왔을 때 답을 찾고. 또 어떤 사고가 터졌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어떤 일을 만났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어른이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어른이 나왔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교회 안에 이렇게 되어진 어른들이 나왔을까요? 기성세대가. 자, 그래서 지금 복음 아닌 소리. 자, 우리는 복음 아닌 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 아닌 소리. 복음이라 그러면서 이것만 오면은 당장 우리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재로 만들어야 돼요. 인재. 모든 사람은 인재로 만들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다면 그 인재잖아요.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 기준은 머리가 막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것만 인재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70지어. 자, 70지어. 70제자. 70현장. 70현장. 그리고 70나라. 자, 70지역, 70제자, 70현장, 70나라. 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야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70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70인 제자, 70 장로. 상징적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떻든 뭐 50지역이 됐든 30지역이 됐든 40지역이 됐든 그 지역을 분할했는데 50지역이다 그러면 50지역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50지역인데 꼭 70지역을 만들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역을 나눠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안에 숨겨진 이런 제자를 찾고 중요한 현장, 빈 현장,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현장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살리기 위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70나라,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70나라 살리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후대가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데 노예가 돼 있는데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죠. 어떻든 남아있는 청년들 이렇게 세워서 복음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문제를 만나도 답을 찾고 어떤 사고를 보아도 긍휼히 여기고 또 일을 볼 때 본질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주도하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인재로 키우고 목적이 뭡니까?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70지역, 70제자, 70현장, 70나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문과 기능입니다. 학문과 기능.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영순위가 돼야 돼요. 영순위.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맞는 이것과 맞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내가 선택했는데 이것과 안 맞다. 하나님은 237이 목표 아닙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 안 맞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영순위가 안 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 명이 필요한데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고 할 때 10명 뽑는다 그러는데 500등 되면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업은 다민족과 TCK 다민족과 TCK가 올 수 있는 다민족과 TCK가 올 수 있는 내가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이라는 것이 237나라와 5종족과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민족과 TCK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그리고 이것이 파수망,
안테나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민족과 TCK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모이게 되잖아요. 하수망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안테나 소통이 되고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학문과 기능에 있어서 이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빌 게이츠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또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랩런트나 또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빨리 그것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과 기능에 있어서 영순위가 돼도 다윗처럼 봐보세요. 랩런트 7명이 했던 것처럼 영순위 되어주고 237 나라 5천 종족과 이거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직업이. 다민족과 TCK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도 대비입니다. 전도 대비. 전도, 우리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삶이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능을 내가 전문화시키고 다 하는 거잖아요. 내다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가?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 거죠. 영적 질병 시대.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대비한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이다. 영적 질병 시대. 그냥 질병이 아니고, 그냥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질병도 많이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 시대, 영적 서밋 시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서밋 시대예요. 영적 서밋 시대. 너도 나도 다 서밋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 못 보셨습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들이 최고고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이 그거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오늘날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연구 자료들. 대단한 그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영적 서밋 시대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이라고 할 때는 거기 피해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라고 할 때. 오늘 봐보세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러면 러시아가 막 다 폭파시키고 그랬으니까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피해본 거 없다. 그건 아니겠죠.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쏟아붓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후유증이 다 있는 거죠. 앞으로 두고두고 우크라이나에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전쟁 시대죠. 영적 서밋 시대 전쟁. 영적 서밋 시대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서밋.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 선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차 산업과 딱 맞물려지게 돼 있죠.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은 이런 시대에 딱 맞도록 돼 있고 쓰임받게 돼 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봐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다락방 운동이 되고 있는지, 미션홈 운동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로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시트, 파워, 테시트, 이건 암묵적 그런 뜻인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죠.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비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이 답을 내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어 교회가 절벽 위에 있다고 해도 불평안하고 거기까지 밧줄 잡고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답이 있는 이런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지금 이거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 있고. 이거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락방의 기성세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메시지를 들어서 알기는 알잖아요. 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맞는 이야기 같네. 그럴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안 가고. 우리 후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당기면서 지금 해지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안에 지금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틀림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또 실제로 우리 뒤를 이어서 젊은 세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주역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된 헌신과 교육을 통해서 렘넌트들과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교육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